지난주에 우리는 에스더 7장에서 유다 사람의 대적 하만의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일 수 있다는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악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대로 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기가 메어 달리게 되므로 아주 신속하게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의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이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준비했던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린 바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비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집은 그의 가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그동안 아꼈던 모든 재산, 또 심지어 노예까지 포함한 재산 일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자신의 사촌 오빠이자 양 아버지와 같은 사람임을 왕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서 빼앗아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로써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졌던 그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할하도록,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임명했습니다. 결국 하만이 그렇게 아꼈던 모든 것, 그의 부귀와 지위와 권세는 다 모르드게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아끼는, 귀중하게 여기는 재산이 얼마나 덧없는지 이 하만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 하만의 집을 넘겨받은 에스더는 자기 동족의 문제를 이제 거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을 학살하라고 하는 그런 하만이 만든 조서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칙령이 온 페르시아 제국에 다 전달되었는데 그 조서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미 선포된 그 칙령에 따라 그의 12월 13일에 모두 진멸당하게 됩니다. 이미 왕의 신임을 얻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들만 안전한 것으로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 이들은 주의 백성을 구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완전하게 구원하는 것, 그것이 에스더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세상의 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에나 악한 세력과 우리가 계속 싸우며 나아가야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 힘으로 막고 저항하고
제거할 수 있는 악은 다 없애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악이 근절되지 않으면, 죄악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그 죄는 우리에게 후환을 가져오는 법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을 없애며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악한 죄악의 뿌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주의 보혈 앞에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야 합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두지 않고 다 진멸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왕에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 꾸민 그 악한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이미 하만을 처형했으니 이제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그의 음모, 그의 악한 계획도 다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뿌린 악의 영향은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죽은 뒤에도 계속 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절망을 주고 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영향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악한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만이 꾸민 악한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왕이 그와 같은 조서를 만드는 일에 동의하고 허락해 주었다면 그는 그것을 취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없애고 근절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근절시키는 것,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이런 행위가 없는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열었을 때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과 두 번째로 자기 동족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를 아직 왕이 다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만이 처형을 당함으로 에스더의 요구가 다 성취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다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만의 무리들,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날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내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자기의 일임에도, 자기 아내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하만을 죽임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나서지 않으니까 에스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이것을 요구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비로서 지금 하만을 처리하고 승리한 자로서 마치 권리를 행사하듯이 자기를 지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간청했고 또 그녀는 왕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눈물, 왕비의 눈물, 이 눈물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눈물은 민족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동족을 살리려는 고귀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눈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이 고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먼저 내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늘 실패하고 부족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또 눈물 흘립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우는 것이죠. 자기만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웁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무릎 꿇고 우는 것입니다. 불신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또한 웁니다. 에스더의 이런 모습은 성경에 우리 신약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을 위해서 비록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민족의 구원을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 간절한 소망과도 통하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성도는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다 애국자였고, 일제시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린 에스더, 눈물을 흘리며 말문을 여는데 겸손하게 말문을 엽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구하는지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저를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왕의 조서가 쉽게 취소될 수 있다면 그만큼 왕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에스더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 요청을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앞에 보면 청혼하기 앞서 무려 4번이나 당시에 높은 사람에게 왕에게 청혼할 때 쓰는 상투적인 어구를 반복했었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신다면, 왕이 옳게 생각하신다면, 저를 선하게 여기신다면 4번이나 반복해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합니다. 또 그 앞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 겸손한 처신은 누구라도 또 일단 왕의 호감을 사기에 알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죠. 단정하고 품위 있는 태도, 겸손한 모습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군림하듯이 큰 소리로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오늘 여기 있는 모습처럼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잠언 15장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유순하고 온화한 말씨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호의적인 분위기로 이끕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성도는 이런 자세로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가 어떻게 제 동족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동사를 2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 동족의 재앙의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위나 부귀에 있어서 부러울 것 없던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을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 자기 집안으로 이야기합니다. 제 집안이 망한 것을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닥친 공경을 다 없애고 제거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했다는 점,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며 지금까지 왔다는 것, 이 에스더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감동을 일으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에스더의 이 진실한 마음은 왕으로 하여금 커다란 감동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마음과 생각을 또 통제하시는 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 한 번도 등장하고 계시진 않지만 강력하게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승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이 말을 들은 왕은 하만과 함께 만든 그 조서를 취소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먼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단 왕의 허락을 얻어서 통과된 조서나 법령은 폐기되거나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당시 메데 페르시아의 법령의 기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왕이 한번 선포하면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법도 바꿀 수 없다는, 번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게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뒀는데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모든 것에 탁월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모든 국사를 다니엘에게 맡기고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3번씩 꼭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고관들이 다리오 왕께 나아가 다리오 왕의 위대함을 칭찬하면서 이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 법이 뭐냐면 30일 동안, 이 30일 동안만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는 명령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법은 절대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서 고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법이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이 고소를 당하니까 다리오 왕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합니다. 다니엘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이 법 때문에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처해진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지켜주셔서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고소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던져질 때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할 수 없는 법, 즉 사람이 만든 법을 전혀 바꿀 수 없다, 이 관념은 전형적으로 철저하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면서도 취소시킬 수 없는 유일한 법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긍휼함과 사랑으로, 신중함으로 지키고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고 항상 하나님의 법을 받드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리한 통찰과 이해를 보는 방식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 달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의문에, 그 조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큰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아무 인식도 없이 그저 식어진 마음, 냉담하고 무감각한 마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치니 당신에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은 먼저 사랑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신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따뜻한 사랑, 민족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강구했는데 그 강구와 소청에 크게 고무된 왕이 다른 방법으로 선포된 그 법령을 대신할 방법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칙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어떤 문수도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요. 왕이 한 방법은 다른 조서를 만들고 선포함으로 유다인들에게 자위권을 부여해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자기가 만든 조서를 취소하지 않고도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왕이 부여한 자위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대적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23일 서기관들이 소집되어서 127도 각 민족의 방언으로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조서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대학살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말하는 것은 이전에 반포됐던 칙령을 능가하거나 그전 칙령을 아무 유명무실한,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다른 칙령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각 지방의 문자, 그 백성들의 언어로 각각 쓰였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더해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도 쓰여서 다 반포했습니다. 왕명을 받은 특사들이 모든 지역 백성들에게 이 칙서를 반포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일에 쓰는 준마의 특사들을 태워 보냈습니다. 그럼 이 조서의 내용이 어떤지 1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오늘 11절에 보면 왕의 칙서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쨌든 유대인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공격할 때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의 노략물이 되지 않고 적극적인 대적과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섬멸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가 시행되는 날은 아달월 13일, 12월 13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원래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하도록 결정된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날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는 날로 결정된 것이죠. 모르드게가 바로 이 날을 결정한 것은 대적들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또 이 날이 되어야만 유대인들도 누가 자신들의 대적인지 보다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 뒷부분에 보면 많은 그들의 대적들을 유다인들이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수산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이 조서의 결과, 또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자리에 차지한 결과 모든 수산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만이 조서를 쓰는 이후에 수산성이 슬픔과 어수선함이 가득했다고 증가한 그 앞에 있던 그 분위기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의로운 사람이 총리에 오름에 따라 이처럼 좋아했던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이들이 누렸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예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역, 하나님의 일은 에스더나 모르드게로 하여금 어느 쪽으로든지 수동적인 태도로, 어떤 것이든 수동적인 태도로 내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태도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몽땅 다 아시고 다 알아 해 주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모시지 않으십니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격려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활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말하도록, 증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곳까지 왔다고 그렇게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믿을 것을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오늘 말씀을 보면 개인의 안전보다 민족의 안전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과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 예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했던 에스더는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렸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 이들의 관계는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도 도저히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영광과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시 구원받은 그날을 기뻐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생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